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을 본문을 먼저 보고요.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신분교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게 7교회예요. 그 7교회를 보면 칭찬하는 교회 2교회 외에는 다 책망받을 부분들이 있거든, 지적받을. 그래서 어떤 것을 고쳐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7교회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린 것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야 네가 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부가 되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 어디에서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이제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나누면서 가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진짜 누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두 번째 얘기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지, 이걸 얘기하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도록 예정하셨고 아들 되도록 예정하신 그 예정하신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구속하신 이유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이 세 가지만,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가지는 제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장청규 현재와 엄혜연 자매가 오니까 너무 좋네.
없을 땐 텅 빈 것 같더니 두 사람이 오니까 꽉 찬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인가? 결론부터 얘기할게. 내보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인간은. 자, 왜냐하면 성경에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그 성경으로 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가지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죽은 자들이야. 죽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그분을 볼 수도, 그분을 사랑할 수도, 그분을 진정한 보아로도 볼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를 못해. 이 구원받았다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기적적인 거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2세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치엄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봤고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광야 가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옷, 신발이 40년 동안 하나를 신어서 헤어지지 않을 정도의 기적들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봤는데, 그런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러면 봤는데 뭘 못 봤다고 하는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뭐를 깨닫지 못하고 뭐를 보지 못했다는 건가? 기적을 봤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뭘 보지 못했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들은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을 보아로는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그들이 진정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들은 볼 수 없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깨달았다면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약에 깨닫는 마음, 볼 수 있었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며 우상숭배하여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간 맴돌았잖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 이유는 뭐냐? 너희가 기적을 안 봐서, 못 봐서가 아닌데 봤지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연상이 되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한동안 말씀 전했죠. 예수님을 꽤 따라다니며 기적을 봤던 제자들도 막상 풍랑 가운데서 막 죽음의 위험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러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태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 그랬냐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해서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또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지. 그게 가능한가? 그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정말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다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 몰랐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4절에,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시면, 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기적을 보고도 기적 너머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마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서 듣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는 되시죠? 진짜 여러분이 듣는다면, 볼 수 있다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역사하는 거를, 상상 초월하는 걸 봤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면서도 보지 못할 수 있나?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은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운 상태, 죽은 상태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도 없고 갈망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알려는 마음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 자,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잘 보세요. 먼저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베소 4장을 봅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18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도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 그들은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 믿을 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린 믿게 됐잖아요. 너희도 조심하라는 거, 저렇게 되지 않도록. 자, 인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완전 죽은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너무 이 굳은 마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은 죽은 마음이거든. 하나님 앞에 죽은 마음이거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귀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사람도요, 이런 부모도 자녀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녀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하게 볼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인지 볼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즘 들어 회개가 일어나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자꾸 요즘 깨달아진다면 그거는 누구의 결과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갇힌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고, 자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체가 우리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지. 지금은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잖아, 이 구원을 얼마나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지. 이 구원받은 자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온 자체가 얼마나 주님이 내 안에 기적을 행하신 결과인지를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거든. 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 자체가 왜 소망이 없는지를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광이가 지금 2층에 와 앉아 있는데 저 기적입니다. 저거 재광이 형제 힘으로는 저기 나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움직이시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거거든. 저게 그걸 알아줘야 돼. 자,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구약에서도요, 마음의 할례가 있었어요. 할례를 베푼다는 건 새 마음을 주사, 새 마음을 주셔야 될 이유를 뒤에 설명하는데, 새 마음을 주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야 돼.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야 돼.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있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면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에는 다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거든. 이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꾸시겠다 그러냐면,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에 새 마음을 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불러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줘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를 진정 믿을 수도 없고요, 회개할 수도 없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이게 여러분, 나는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나는 그냥 내 발로 교회 왔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인간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그 십자가가 뭔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고 사람은 겸손해져.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얼마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안 바뀌는 거거든. 사람은 하루아침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요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냥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 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죽어 있는 자였는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고 장님이란 사실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자가 나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 이렇게 소중한지. 이걸 깨달아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구였는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발 못 들여놓습니다. 회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게 되면 다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그게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 자체도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의 마음도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거지 우리 어떤 의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가보시면요, 빌립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힘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힘쓰기 전에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말 올바로 살고 싶은, 정말 회개하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결심이 섰다면, 먼저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과 그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제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역사가 없다면 인간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도 주시지 않았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도 없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답은 30장 6절에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면 돌이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일방적인 주권적인 역사라고.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어. 다시 이번에는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세요. 혹시 이거 내가 보내줬나? 잘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도 보면 잘 봐요.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보세요. 잘 봐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마셔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여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영원히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잘난 척, 제가 그랬죠. 자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자랑이 왜 죄가 되는지, 자랑은 죄된 단어로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가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신약 266페이지. 내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 잘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미모, 뭐 여긴 미모가 없으니까 뭐 미모 자랑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미모. 근데 세란이가 좀 미모가 좀 생기는 것 같아. 살이 빠지면서.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투자를 또 잘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아. 막 손재주가 좋아.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 아주 뭐 공부가 뛰어나.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나 아니면 음악적인 미술적인 감각이 뛰어나. 어떤 사람은 언어가, 나는요 영어를 그렇게 영어 서클 회장까지 했어. 대학까지 나왔어. 근데 영어 영어 딱 하면 멍해서 생각이 안 나. 제가 아는 단어는 This is a pen, 이거 하나야. 도대체 언어에 대해서는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5개국 한다는,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5개국어, 우리나라 10개국 하는 사람 미리 있더만. 막 그 사람 막 띄워주는데, 근데 여러분 잘 봐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어. 자랑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이 죄라는 걸. 인간이 자랑할 때 죄가 안 되는 건 딱 하나야.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 외에는 모든 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회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도, 그분을 기뻐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든지, 또 하나는 새 마음만 받았지만 점점 관리를 잘못해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든지. 새 마음을 받아도 마음이 굳어진 예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왕 중에 사울 왕이에요. 자, 한번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9절을 보시면 영상으로. 자, 보세요. 이 사울 왕이 되기 전부터 얘기인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이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 9절을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들, 하나님이 이제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징조가 응했다는 거야. 새 마음이 주어질 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한 징조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사울 왕은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로 끝났죠. 실패로 끝났어.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 자체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했고, 회개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제 사랑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목표야.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목표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이야기인데,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우리 말씀 암송한 것, 또 지금까지 제가 쭉 설교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 시간에 말씀 암송한 핵심이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게 43장 7절 내용이었잖아요.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찬송케 하게 해서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나를 찬송케 하게 너희를 지었다는 게 21절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은 창세전부터 너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계명 지키고 교회 다니 예배드리라는 이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뭐를 얘기하냐면, 잘 봐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는 그것도 봐요. 자,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라 그랬어.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실천할 수 없어. 자, 다시, 나 자신보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나의 건강보다,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으로 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잘 봐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남편, 아내, 자식, 내 건강, 내 생명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으로 더 만족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돈으로는 만족, 돈만 생각하면 괜히 입이 찢어져. 여러분 아세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가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게 반역이라는 걸 이해가 되시죠? 자, 오해하지 마. 잘 봐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 자녀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 자녀, 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야. 그래서 항상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선택을 해. 이게 반역이야. 이게 반역. 요건 제가 나중에 제 삶을 통해서 한번 쭉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테스트할 겁니다. 하나님 한번 테스트할 거예요. 내 부모와 자식 그 모든 걸 나보다 더 사랑해야만 참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성경에 쫙 깔려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하고 낫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이사야 26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안 보내줬나? 이사야 26장 8절을 보세요. 네. 이사야 26장 8절. 자, 구약 995페이지에 26장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지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이름과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 영혼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갈망이 뭐예요? 있죠. 하나님 외에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과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이 내 만족이고 나의 갈망이고 나의 부하고 주님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가볍게 교회 다니는 거를 나 사랑해, 그거 말고 오늘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목표가 뭐냐,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이 사랑하는 단어를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에도 한 번 더 보면요, 시편 63편 혹시 내가 그거 안 보내줬나? 시편 60, 이거는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언제 쓰여진 시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고달플 때 쓴 노래예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함으로 내 입술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냐면,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시고 가치 있는 분이고 존귀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진정한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입각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새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한 건데, 사실 그게 뭐냐면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하나님을 부활로 여길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부활로 여기게 함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져야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목표인데, 목표가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야. 너무 길어서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희생제물 되게 하신 거는
단순히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결과적으로 천국 가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전부터 어떤 인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가치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하고 그분을 참뵙게 하는 그런 존재를 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로 설계를 했단 말이지.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미 더러워진 인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로 만들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제물 됨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이유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보아로 그 무엇보다 가치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거든. 신부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는, 신부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보아로 여길 줄 알 때 그 신부가 아름다운 거거든. 이런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문제투성이야. 그냥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여전히 주인 행세하면서 안 되는 거거든. 이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인간 자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새 마음, 그 마음을 바꿔야 돼. 죽은 마음을 바꿔줘야 돼. 그 죽은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보아로 여기게 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지기니까. 아름다운 신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이해가 되시겠죠? 단순히 천국, 할렐루야 나 부활해서,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냐? 자,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런 또 말씀이 나오니, 이제 제가 서서히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자,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니까 잘 보세요.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가장 보아로 여길 때를 말해. 이렇게 너희가 돌아오면, 진정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너를 기뻐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가장 보아로 여길 때,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게, 주님으로 기뻐할 때, 그때 나도 너를 기뻐할 거라 그러는. 자, 왜 하나님이 이때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아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자식이, 우리 은총이가 이제 내 자식이야. 자식인데 할아버지지만 자식이야. 오늘은 아빠다잉? 네, 내가 아빠다. 은총이가 이제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에게는 기쁨이 하나 있고 행복이 있어요. 뭔데? 저는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됐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는 최고로 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뒤집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부하로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분인지를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더 만족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지.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면 나도 너를 기뻐하며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리라야.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아멘 좋아하네. 우리 성훈이는 아멘인데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기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할 땐 즐겁고 기쁨인데 만족이 있는데 그거 안 해줘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더 큰 만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아니 고작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만도 못한 거야? 자, 우리 성경 두 구절을 봅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면 계시록 4장 11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을 하는데 킴제스에 보면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이제 그분께 돌아간다는 거야. 우리 다 돌아가야 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회복함으로. 그래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새 마음을 가졌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조금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걸 보화로 여겼잖아요. 그게 나든지 가족이든지 핸드폰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다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새 마음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켰죠? 당신의 아들 희생제물을 삼아서까지 그 아들의 피로 왜 우리를 새 마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진짜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나보다, 내 생명보다, 내 가족보다, 그 무엇보다도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더 만족할 수 있고 그분을 노래하는 사람, 이런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렇게 사는 신부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좀 되셨어요? 더 이상 설명을 못해.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지금 다 드린 것 같아요. 교회의 영광은요,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진짜 그분을 기뻐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거고,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크고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자,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제가 기도로 마칠 텐데